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4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이렇게 안식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약해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보다 우리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들 심령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햇볕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어서 이제는 결실의 계절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옛 모습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바, 다시금 쥐고 있는 이 옛 모습을 생각나게 하셔 죄에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모두 이 죄의 씨앗들을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생각으로나 입술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화합과 사랑으로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제한도 많고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그런 말들보다는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며 서로를 더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분단의 아픔과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지키시고 또 지하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적은 식구이지만 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가 출애굽, 즉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고 15장부터 광야 생활입니다. 15장부터 시작되는 광야 생활도 18장까지가 초반부 광야 여정을 다루고 그 이후에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을 나온 후 초반부 광야 여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추격을 벗어났다는 감격도 잠시일 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굶주림의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여정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들의 폭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야무진 꿈을 갖고 출발했지만 끝도 없이 지글지글 끓는 그 뜨거운 광야의 모래먼지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광야를 지나 과연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점점 강해지면서 한편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의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조차 크게 두려움을 느꼈고 위기가 닥쳐오면 쉽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반부 얘기도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얘기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다들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치면 샘물이 솟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이들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광야 초입부터 물을 못 구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겨우겨우 그 위기를 넘기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대거 장막을 치고 다들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이곳에 머무는 이스라엘을 확 덮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에 몇 줄 나옵니다. 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삭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이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의 족보에 보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라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 수많은 많은 아들 중에, 첩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나중에 족장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시작입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거하는 자란 뜻으로 가나안 남부 네겝 지역에서 애굽에 이르는 곳까지 넓게 분포해 있으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자신들 거주 지역에 가까이 다가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소중히 관리하고 있던 그 샘터와 오아시스 그리고 목초지까지 다 그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배경에 대해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은 주위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생각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가장 막강한 대제국의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쳤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 자손 중 하나인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을 못 구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그 내부적인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파악하고 긴 여행에 지쳐있던 이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피곤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행 중에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그전부터 이미 후미에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읽어드렸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바로 이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로 빠지는 자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승률이 있는 싸움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아말렉은 전혀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은 전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서 정면 공격을 해올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후민은 아말렉에 의해 지금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고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건드리고 들어오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내부적인 불평을 잠재우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도 또 떠맡아야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맞이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활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첫 전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에서도 애국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 원망, 또 지도자들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극복할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까지 했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면서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는데 진짜 눈앞에 적들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이란 가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문제를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싸운 불신앙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믿음의 기도로 아말렉과 싸워 이긴 신앙의 장소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참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가는 신앙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 같아 보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극과 두려움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 전투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를 연속해서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군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서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전쟁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이기다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런 모세가 팔 힘이 약해져서 내리려고 할 때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기도를 중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팔 힘 때문에 손을 내린 것이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모세가 분명 팔을 내릴 때도 그는 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린 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로 이해하지 않고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요즘 학계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를 펼쳤던 것처럼 그 지팡이는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산 아래 전투 씬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 죽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막 그냥 적군을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처럼 한번 막 휘두르면 두세 명씩 막 죽일 수 있는지 몰라도 군인들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있는 힘 다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혈투가 그렇게 계속되는 중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정말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모세가 팔 들고 있는 장면은 많은 목사님들처럼 중보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다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 모세가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높이 들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갈등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오합지졸 같고 칼싸움 한번 칼 써는 훈련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전투를 잊지 말라고 책에다가 기록하고 늘 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노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첫 전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여겨볼 만한 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홍해에 갇혔을 때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며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런 두려움과 낙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신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고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자신감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다면 늘 쫓기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먼지만 보아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싸워보니까요, 자신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싸울 줄 몰라도 하나님 백 믿고 가서 이기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정신에 젖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애감과 비관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견디지 못하고 지도자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았죠. 신앙도 믿음으로 맞서 봐야 성장합니다. 때려도 보고 맞아도 보고 그래야 상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실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더 쉽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 같아도 싸움의 관건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전투를 많이 겪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실전에 자신의 생활 전선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 성장 속도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내분을 일으키며 다투지 말고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아말렉 싸움 전투에서 더는 피하지 말고 안일하게만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도전하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나 우리와 함께 안 계신가 하는 의문도 가졌지만 백성들은 이제는 주저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한 걸음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전투 상황을 오늘 성경 말씀에 상세히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용기 백배한 그 무용담을 아주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카메라로 이 대목을 촬영해 담는다면 그 초점은 산꼭대기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 모세에게 맞춰져 있고 산 밑의 전쟁 상황은 그저 보일 듯 말 듯한 배경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처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비추어서 보니 모세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이 전쟁을 전쟁을 위해서 기념제단까지 만들고서는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는 나의 신호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깃발은 신의 현존과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의 제단은 그들이 거둔 최초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투,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기 위한 전투.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가는 전투에 우리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요한복음 16장. 교우님들, 우리 개개인은 참 약합니다. 홀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가 아닌 우리가 서로 도우며 싸움에 나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밑으로 처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없이 다가와 지친 팔을 거들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 인생은 다시금 탄력을 받고 힘이 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서로 지칠 때마다 받쳐주는 어깨가 되고 기도 중보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2021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의 삶을 벗어났지만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치러야 할 대가와 숱한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음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엄청난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현실 문제 앞에서 순식간에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무진 신앙의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신앙 현주소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묻고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과 공포마저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이 러비딤이라는 장소가 전환점이 되어 비록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곳이었지만 그 불신앙의 장소가 이제는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기도로 이겨낸 신앙의 고백 장소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이나 지도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기는 전투를 기억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들 생활 전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보는 경험을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정신에 젖어 아무것도 못하고 멀리서 먼지만 잃어도 두려워 떨었던 이들이었지만 첫 영적 전투를 통해 한 단계 거듭난 것처럼 신앙도 믿음으로 맞서 봐야 성장하는 것이기에 문제에 대해 움츠러있지 있고 도망가는 현실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 여호와 니시에 의지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후 난간도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 헌금과 세 가정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분당의 권사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주님을 믿고 의리함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우리의 갈 길 다 가는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더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석의 삶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가 추석인데 코로나 상황이라 어디 멀리는 못 가실 것 같습니다만은 가족끼리 더 오순도순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라 별도로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구철 집사님은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저희 교회와 더 멀어진 관계로 가까운 교회로 아쉽게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중이라 따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가셔서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교인도 많지 않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시니까 다들 마음이 좀 섭섭하시죠. 그래도 같은 주님을 믿는 분이시니까 축복하여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이후에 근처 교회에 잘 적응해 다닐 수 있도록 얼마간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난 권사님이 다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소견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이 아프지 않도록 생각나실 때 쓸개 쪽이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끝나 10월 중순부터는 아마 제 생각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때를 대비해
080 안심콜 번호를 받아 놓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한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의인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맞사 무리바 다투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가 하며 한탄하는 우리들 신앙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맞설 때 그 영적 전투에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한 수 더 배우기 원하는 여기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사를 가심으로 이제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우리 강구철 집사님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